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로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25편 15절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장애물과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과 그런 그물들을 피해서 휙휙휙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 어떤 모습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너는 나를 바라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나는 너의 방패요 산성이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바라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이 기도의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와 찬미잖아요. 하나님이 이름하신 것이니까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시편의 기자들은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과 눈앞에 보이는 그물들을 내가 눈앞에 보이니까 뻔히 알면서도 피했더니 이 피함이 더 깊은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했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체험을 했겠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란 건 없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굉장히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굉장히 갖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가짐으로 행복합니다. 후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직업, 학교, 다른 돈, 물질,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탄심을 갖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갑질, 교만을 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 분탕질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것이 꼭 우리가 갖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꼭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라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보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총무가 되어서 헌금을 관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기니까, 물질로, 돈으로 시선을 옮기니까 헌금을 훔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락된 이 물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시금 이 물질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강도고 이걸 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그 외에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모압의 발람의 그 술수겠죠. 아무튼 모압의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법도를 알면서도, 정녕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여인들과 함께하는 음란을 바라보고 또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사는 그 기쁨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그 여인들이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이 먹는 것을 함께 즐기며 먹고 놀며 그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죄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오직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이 나로 이기게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에요. 전에 나눴던 시편 138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 두셔서 이 맹세를 절대로 바꾸지 않고 번복하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과 사함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승리를, 이 사함을 왜 주셨냐고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나는 죄를 알면서도 이 죄를 바라보면 난 넘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굴복당하니까, 이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유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죄를 바라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은사로 발람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내가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왔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정말 그 무릎을 꿇고 꿇을 때 썼던 방석에 이렇게 무릎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바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면은, 그는 모든 나라의 국사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더욱더 나라의 국사 때문에 자기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을 짓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시편 25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그물과 장애물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은 오히려 자신의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나라의 국사를 논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바쁜데, 더 잠잘 시간도 없는데 더욱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더욱더 피곤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실제로 나라 국사를 논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링컨은 회의 시간을 미룰 정도로 오히려 미루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1시간 바라보면은 나는 혹시나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1시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오늘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순간에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나 그래도 1시간 하나님 찾아봤어요, 오늘 찾아뵙고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어요, 이런 그냥 형식적인 위주의,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신 쓰듯 하나님아 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사실 나의 예배는, 나의 지금 이 가정 예배는 오히려 나의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하나님 좀 달래려고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모든 순간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세상을 기뻐하고 항상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우상 숭배겠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감사를 찾으러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세상께 드린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세상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란 자체가 뭐예요? 대화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예요.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눴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했었어요. 경외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의식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의식한다? 있어도 없어도 내가 사랑함으로 의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이 두려움.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늘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을 봐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되고 괜한 염려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눈에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픈 걸 정말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바 내가 가서 대신 아파버리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 경외함. 곧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경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의 아픔이 싫어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를 지셔버리잖아요. 우리를 경외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바라보의 법칙은 내가 세상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 아니라 사단의 말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녕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 근데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랑으로 아담을 줬더니 아담을 영원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내가 생명이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너와 너의 자녀와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그릇과 모든 너의 동물까지도 내가 복이 되게 하겠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몇 시간씩 아니면 지금껏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왜 또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내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루 종일 마음 아플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경외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죄가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자는, 지금 너희가 울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내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인내하죠? 죄에서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픔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단이 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꺾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난 이것을 못해라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아니요. 나에게 다이렉트로 약속하셨어요. 하성아, 내 딸아, 네가 이거 하면은 내가 이룰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약속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이 말씀만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왜요? 이 말씀은 아무도 꺾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눈앞에 보이는 그물과 장애물을 바라보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려 넘어지면 오히려 이 걸려 넘어짐이 축복이 되게끔 바꾸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화복은 나의 어떠한 상황, 지금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나의 오늘 환난이 기쁨이 되게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는지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오늘 기뻐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분노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녀,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신랑, 그리고 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오히려 나 또한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안주한다면은 나는 오늘 진짜 참된 상속자, 참된 자녀, 참된 신부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는 내가 바라보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한테 큰 죄를 지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면은 용서가 아닌 정죄를 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용서가 아닌 정죄를 하게 되면은 이거 참 이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가슴 아픈 거지만 사단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짐승표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심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들추어낸다고 오히려 미워하고 분탕질을 하고 당을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픔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세상적인 아픔에 나는 오늘을 살았고 놓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감사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썼습니까? 아니면 나의 오늘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예배하고 즐기는데 사용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주심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상한 심령을 드려서
온전히 다시금 깨끗함을 받고 정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투명하게 아시오니 이 투명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온전히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산수망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천국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